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전 강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강의 1강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하신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요. 너는 가나안에 거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나안만 벗어나면은 축복은커녕 재앙과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누리려고 하면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초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권을 넘깁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었을 때에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많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삶이 이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옳은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뭐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이것만 있으면 되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만 있으면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집회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요셉이시더라고요. 요셉. 총신대. 그래서 예일 지금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으시고 그래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오셨던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 시중에 나가서 그 요셉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본질과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내용들로서 이렇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셉 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 왕이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그 한마디엔 요셉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저 정도의 하나님의 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요,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도 우리가 성령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든지, 여러분 이 신약의 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누구든 보게 되어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내가 야곱으로 설교를 해도 똑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려야지만이 되어져요. 이게 눈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누구만 손해냐면요, 나만 손해예요. 알겠습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정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우리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나의 신앙을 갖다가 조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의 나타남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신앙의 영적 주소가 어느 수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머물러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것으로서 자꾸 여러분 의의 주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때가 비전의 성령. 이 비전의 성령입니다. 비전의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전하는, 앞으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꿈을 바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꾸고 나니까 꾼 것이죠. 꿈이죠. 내가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 꾸고 싶다고 해서 뭐 꺼집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요,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꾸고 나니까 꿈인데 자기가 꿨기 때문에 또 그걸 형제들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그리고 그를 핍박을 한 것뿐이죠. 자기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아까 마지막 날에 그거였죠. 우리 그 찬양 무지하게 많이 불렀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무지하게 많이 불렀습니다. 왜? 성령이 자꾸 차오를수록요, 그 꿈과 비전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꿈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기 전이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손이 써졌듯이 나의 심령 속에서도 그 글이 써진 것이 있는데 이게 내 심령에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20년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내가 주부에다가 지금까지 올려놓고서 그냥 생각나고 심심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내가 20년 올려놨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힘과 능력 주시고 예수 형상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주여 힘과 능력 주시고 예수 형상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가 따라서 전도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가 따라서 나의 삶 속에 뭐죠? 나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종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가지고 두 번째 전도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잊어먹는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요. 기도하다가 또 아무 그거 없는 것 같아서 한때는 또 이렇게 주보에다 뺐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또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또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흘렀어요. 20년. 그런데 여러분 세월과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요.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멘?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이 거룩한 비전을 자꾸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기 때문에요. 그 꿈과 비전이 작은 사람은 내가 좀 시시하게 생각해요. 매일 우리 교회 나도 화곡동인데 화곡동에 몇몇 성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크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더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둘이서 손 붙잡고 소꿉장난 하듯이 시작을 누구 도움받지도 않고 소꿉장난하고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겠다.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지금부터는 지금 훈련 과정 속에 있고서 이제 내가 이제 60년생이니까 이제 목회 전성기를 향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20년 동안. 이제부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힘과 능력 주시고 예수 형상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가지면은 그 비전에 같이 또 움직이든 아니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밭에서 이게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그걸 20년 동안 주보에다 올려놓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면요. 바로 그 과정을 일으키기 위한 역사가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인도하심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의 구덩이에 빠지는 내용이 나오죠. 삶의 구덩이에 이렇게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 큰 시험이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큰 시험이 바로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성령. 거듭남의 성령.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되게 그 사람이 언어와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지 긍정의 언어인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식을 보면 알아요. 의식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항상 거듭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했어요. 구속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가 어디서 거듭나면요? 다메섹에서 거듭나죠. 다메섹에서 거듭나게 합니다. 그는 지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바로 혈통적인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왜? 그 육신의 눈을 치료해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니고데모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 참 대단합니다. 칭찬하는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시고 한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요. 선생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선생은 여러분 자기가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도 항상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바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죄사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죄사함을 할 수 없어요. 선생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생이 절대로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선생 수준에서 보면 안 되고요. 바로 여러분 메시아 구세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는 수준이 네가 생각이 잘못됐다. 의식이 잘못됐다. 네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그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먼저는 그가 이 의식과 삶과 그 생각이 정말로 육신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바꾸고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삶의 구덩이를 집어넣어서 그를 이제 노예로 팔리게 하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동행하는 성령이 나오는데, 동행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동행하는 성령이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로 불쌍하고요, 더 이상 그에게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처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알다시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다 옥중서신인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윗구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 내용의 윗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배고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계신가,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돕는 은혜가 꼭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피할 길을 항상 하나님이 주셔요. 그 영적인 예민함을 하나님 갖게 하시거든요. 그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얘기하는데 나의 성령의 지금 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 어느 단계인가를 지금 알고 있어줘야지만이 그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영적 진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정말로 눈으로 볼 때는요, 암담하기 그지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좌절 속에 빠질 수가 없고 그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요셉이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계속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령의 나타남이 상황에 맞게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느 상황인가를,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죠. 이렇게 아셔야죠.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진보를 자꾸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걸 이루어 나가려고 하셔야죠. 그런 여러분 의의 주림을 갖고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자기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악을 이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분해가지고요, 그를 자기 신랑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그를 또 어디로 가게 하냐면요, 바로 이제 감옥에 가게 하죠. 감옥. 그래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지 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요, 여기도 가야 되고요, 때가 되어지면 여기도 틀림없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총리를 하려게 되면은요, 실무 경제를 알아야 돼. 살림살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되어져요. 여기도 교회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집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 수에 맞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오고, 그리고 봉사자가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걸 서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여름에 집회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그걸 계속 했던 사람들은요, 그걸 봉사했던 집사는요, 사람 수에 맞게 탁탁탁탁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그런 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에 맞게 딱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만약에 하지 못했으면은요, 절대로 그런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의 어떤 실무 지식을 잘 배우고, 감옥에 가서는요, 참 찢기고 상하고 어두운 영혼들,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하고 이 사람들을 잘 치리하는 정치적인 능력이 또 있어야 돼. 총리는요, 실무 경제와 정치를 잘 할 줄 알아야지 총리가 되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감옥에 가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떡관원장과 이렇게 술관원장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에게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요, 그들에게 꿈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이 바로 왕 앞에서나 예전에 다니엘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꿈 해석을 해줬을 때에, 오늘날 보면은 예언의 은사, 꿈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해줘가지고 틀리면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번 그 예언한 것이나 그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그게 틀려지게 되면 생명부지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2년 전에도요, 유튜브에다가 이 한국 전쟁설에 대해서 올려놨죠. 한국계 이렇게 시끄럽게 TV, 뉴스, 신문에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요, 12월 말에 그 전쟁 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거를 많이 해놔가지고 한 번은 밖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지방에서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전화가
전화 왔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성도들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 영향력을 받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인 상담을 받았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막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기도를 해보고서 그거 주님께서 그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가지고요. 뭐 그걸 여러분 그 사람이 끝난 다음에 그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딱 올려놨잖아요.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게 지금 내 설교보다도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한번 잘못되어지게 되면 은사사역은 사장이 되어져 버리죠. 사장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사실 많이 필요한 건데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요. 그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그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어떠한 그 은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다가 보면은요,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는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고, 입으로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이제 흘리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 은사가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나타남이 그에게 은사로 흐르게 되어져요. 은사로. 그러면 요셉만 그랬나? 아니,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섯 사람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구속해서 구속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그 여건,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또 가까서 그가 믿음의 눈을 더 뜨게 하고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서 그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바로 이 직가에 가면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은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이렇게 치유받았대요. 아까도 오전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한국에 유명한 은사자들 많이 있는데, 저는요, 목사님, 나 한 번만 좀 나를 좀 세워서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실제로 여기에 만약에 관절 환자가 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하면은, 저는요, 제가 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줬기 때문에 손을 얹게 되면 거의 80%는 그 자리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을 세워서 간증을 한 번만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하여튼 뼈에 대해서는 손을 얹으면은 무조건 80% 이상은 무조건 다 난대, 무조건.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진단서 그거 가서 끊어와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그건 뭐예요? 은사의 성령이에요, 은사의 성령. 알겠습니까? 은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회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또 영성 집회, 은사 집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때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러고서 오늘 꼭 가봐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가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의 성령이죠. 그럼 목사님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바로 그 단계까지 지금 이런 단계를 지금 이렇게 통과한 거죠.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이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쓰임 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자꾸 더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이제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그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그 꿈풀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내용을 통하여서 떡과 한 장과 이제 술과 한 장을 이제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 계속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고 갈수록요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요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흐를수록요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내가 이게 흐르면 거듭날 때는 뭐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항상 나를 갖다가요 내 심령에 내가 좀 날카로운 사람은요 항상 나보다 더 날카로운 사람 만나가지고요 나 항상 다듬게 만들어요. 계속 다듬게 만듭니다. 향이 집사가 크게 웃는 것 같다. 계속 다듬게 만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여기 가게 되어지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아멘. 여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컴맹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제가 못 보냅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 지금 책이 7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던 컴퓨터를 잘 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한 자매가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나 우리 집사람이 말만 하면 시험 들었대. 말만 하면 시험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기도를 많이 시키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그랬더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옛날에 출판사를 다녀가지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편지 교종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은 뭐 잘한다 하는데 이거는 잘한다가 아니야. 무지하게 잘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지금 이 교정 그게 원래 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베다니에서 돈 많이 벌어먹고 팔아먹었었는데요.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지금 연장하고 또 연장해줬는데 이번에 끝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시 재출판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다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요. 교정을 다 해주고 지금도 오는데 최종본 자기가 검토해가지고 글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찾아내겠다고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할 때 여기 와서 막 이렇게 까불까불한 율동한 자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신천지인 줄 알았잖아. 아니 들어오자마자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요. 밤도 잠도 안 자고 해요. 막
그리고 지금 혼자 차 타고 지금 또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꼭 신천지 같아가지고 경기하자 신천지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천지 근거는 없어가지고 도울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으로도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이철영 목사님이 지금 영상 촬영해주고 계시는데 영상에 또 전문가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사람, 만날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복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요. 그래서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단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만남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나타남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어요. 성경 전체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항상 이런 수준으로 나가요.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1장 그렇게 나오고 2장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충만하는 내용이 나올 때에 그때 바로 어떤 때였냐면요, 각국의 그 절기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 족속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찾아올 때에 그때의 성령은 그들의 언어로서 바로 그들을 갖다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나타나는 그런 희한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또 달라지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능력의 역사가 틀려집니다. 틀려져요. 교회에 간산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는 성결의 그 어떤 그 은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잘못된 것들을 축출해내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상황마다 다 틀려지는데 이게 은사의 성령입니다. 은사의 성령. 은사의 성령.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때로는 상황에 맞게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황에 맞게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황에 맞게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상황에 맞게 역사하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단계가 낮을 때는 상황에 맞게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서 상황에 맞게 성령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에 맞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역사,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되어지죠.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의의 주림을 갖지 않는 사람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될 부분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광야 생활만 계속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야 될 때 거듭나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때로는 간음하다가 그런 죄를 짓다가 그냥 거듭나지 못해서 그 영적인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또 불평하다가 내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나도 교회 개척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움이 참 있었는데요, 난 내 입에서 돈 없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를 달아버렸어요. 자꾸를 달았어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 없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부유하신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얘기 자체를 성도들이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뭐 집회를 하고 뭘 하고 그러더라도요. 우리 이 수양관 앞으로 내가 이제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양관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기도원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재정적인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이런 이 시설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내놔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단체, 좋은 목회자들이면은 어떤 물질의 구애만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목회자, 좋은 단체들이 또 쓰면서 바람직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계속 그렇게 하려면은요, 협력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계속 지원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좋은 협력자 붙여준다는 게 사실은, 나도 여기 내려와 봤더니, 올해 내내 한 번도 안 보이던 남자 집사님이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고장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걸 다 고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람 같은 분. 여기 왔나? 앉아있나? 없지. 없을 거예요. 뭐 뻔해요. 바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와가지고 지금 화장실 뭐 변기 이런 거 고장난 거 다 고치고 문고리 다 고치고 여기 들어오는 문 고치고 저기 내려오는 거. 이게요. 한도 끝도 없어 고쳐야 될 게. 지금 오늘 고친 게 6가지인가 되었죠. 근데 올해 주일날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주일날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온 거야. 직장 어떻게 하고? 그냥 3일 쉬려고요. 그분 직장도 자유하고요. 신앙도 지 맘대로 자유해.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드려도요. 그분 또 시험도 안 들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하나님 협력자법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다 있어요. 어쨌든 내가 잘 모르게 되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충만, 그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이런 단체를 통하여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세요. 이런 거 자꾸 묵상하세요. 알겠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그 안 믿는 세상 임금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신이 크게 감동한 사람이다.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야곱이 계속 노예 생활만 했었으면 아무 간증거리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아무 간증거리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결국 그런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줘버려.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세요. 꼭 걸고 넘어지셔야 돼요. 나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내가 걸고 넘어져요, 이거.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공개적으로. 책에도 내가 걸고 넘어져요. 그리고 이걸 통해 세상의 영향력, 많은 교회에 영향력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1000개 교회야 10,000명의 선교사 내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내가 조립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한국교회도 큰 교회, 어지간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다 저희 교회 와서 상담, 기도, 예언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저 뒤에 나와 있는 책들, 꿈과 환상 하나님의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 저런 거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뭐 한 사람도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거 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밥 먹는데 축복교회 사모님은 안 세워주시냐고 누가 자꾸 그래가지고 내일 한 타임에 내가 세울 텐데요. 그냥 이 은사 사역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은사 사역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려고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자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생수가 에스겔 굴자기에 보게 되면 성수에서 흘러나서 그 무릎을 차고 그 허리를 차고 창일하게 되어지게. 그때 창일해졌을 때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성령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저도 이제 그런 걸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는요, 그 사역에 항상 창일한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고 그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소성함을 얻는 은혜들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회의 어떤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음의 눈을 더 뜨고 사역을 더 가져보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계속 있겠죠. 근데 그런 방해 요소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꾸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자꾸 믿음의 꿈을 더 크게 갖고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핵심 구조를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놨는데 우리도 그걸 믿고서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위치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요, 먼저 그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에다가 이 단계에 머물러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나를 통하여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자꾸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게 되어지면요, 그 영적인 은혜에서 따라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들이 자꾸 많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